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조미영 권사님과 더불어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잘 증언하게 하시고 또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의 기록이 되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를 이제 도와주던 조미영 권사님 오랜만에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하는 점을 전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지혜자다. 그럼 오늘은 반대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혹시 기억하겠어요? 미련한 자.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우리 조미영 권사님 2절을 한번 봉독해 주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여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주 이렇게 큰 부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에 있죠.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나발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혹시 그 많은 부자, 그 재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다윗이 그 군사를 보내서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여기 좋은 날에 왔은즉 하는 얘기는 양털을 깎는 날은요, 목축업자에게는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에는 하나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지금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400명쯤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부양을 해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강제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협력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11절에서는
나발에 뭐라고 말했나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여세의 아들은 누구뇨 이세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최대로 모욕을 한 거죠. 다윗은 누구며? 난 다윗 모른다. 아니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온 나라 백성이 다 아는데, 게다가 이 나발은 말이죠, 갈멜 족속이라는 거예요. 갈멜, 요수아와 갈멜 족속, 유다 지파 갈멜 족속, 다윗도 유다 지파 이제 족속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냐? 난 모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세 아들은 누구냐?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 아들은 누구냐?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게 됩니까? 이세 줄기에서 오신 그리스도까지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완전히 깡패처럼 말이죠, 불량자처럼 주인에게서 떠난, 그러니까 사울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최대로 모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군사 400명을 끌고 가서 말이죠, 이들을 진멸하리라 출동을 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나발의 하인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나구나. 그래서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급히 달려가죠.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려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내 주라는 말, 다윗을 내 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간청을 하는 거죠. 나발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탄원을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말이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만 여기 보면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여기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 있다는 거죠. 결코 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복하셨다. 나발을 진멸했잖아요. 진멸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동족을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왕이 되다니, 이게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예표란 말인가. 그래서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제가 어느 행간을 앞에다가 좌우명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해 이렇게 써붙여 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이제 새해를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해로 살자.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서 분명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마음에 내가 그때 좀 참을걸, 그 마음에 슬퍼하거나 걸리는 것이 없게 하시리이다.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울린 거죠. 네? 8절을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피 흘릴 거, 자기가 보복할 거, 자기가 심판할 거, 이걸 막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8절 보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10일 후에, 그 일이 있으니 불과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죠.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심판한 게 하나님의 지심에.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다윗이 그 종을 보내서 편안하라, 내 집이 편안하라, 정말 내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편안한 것이 그 집에 영접을 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그걸 배척을 한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까지 떨어버려라. 심판날에는 소돔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윗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고 배척을 한다면 그들이 오늘의 미련한 자, 오늘의 나발인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말이죠, 또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죠.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서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만. 이제 이 큰 역에 보면은 이 부자는 말이죠, 남의 것을 착취했다든가 부정축대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이게 곡간에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이제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전부 나 하고
그저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은혜는 없고 자기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애치셨죠. 근데 이 부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야고보서엔 그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은 결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처럼 어리석은 자다. 신약의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한 이언영 교수님 말이죠. 그분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인터뷰, 김재서라고 하는 제자와 마지막 인터뷰한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언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을 얼마 앞둔 마지막 인터뷰인 거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인데,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말이죠.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돌아와요. 기고만장한 거죠. 내 뒤에서는 노예들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라. 죽음을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할 때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그랬다는 거죠. 이언영 교수의 마지막 수업, 한마디로 하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 이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의 몸에는 한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포가 말입니다. 길어봐야 한 달도 안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몸은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날마다 죽는 거와 같죠. 내 세포가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또 날마다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건 다 알아요. 난 죽지 않는다. 이단에 속한 교전은 혹시 그럴는지 모르지만 다 그걸 인정해요. 근데 왜 어리석은가?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난 시간에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의 임종물에서 24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이 갈 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잠언 30장에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여러분,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이 땅에는 아주 하찮은 건데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작고도 하찮은 건 넷은 무엇보다 지혜로워요? 인간보다도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잠언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30장 25절에 보면 개미. 개미가 작고도 하찮은 거지만 저는 이 소목원에 가서 걸어 다닐 때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걸어 다녀요. 왜냐면 아래는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무지막지하게 내가 발로 밟아버리면은 그걸 생각할 때 말이죠. 근데 개미가 왜 지혜롭죠? 부지런히 겨울이 오는 걸 알고 부지런히 예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사반, 너구리라고 그랬어요. 사반. 그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바위 틈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나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흘러가 버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사반보다도 못한 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메뚜기를 지혜로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알죠? 아마 수억만 마리라 할 정도로 메뚜기들이 그냥 띠를 지어서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대지상 기도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메뚜기만도 못한 거 아닌가요? 네 번째는요, 도마뱀을 말해요.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건 뭡니까? 왕국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비천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같을지라도 우리들은 어디에 살아요? 왕국에 살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도마뱀만도 못하다는 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마지막 말은 나발은 여루리의 추심에 죽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주변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에게 우리들을 보내셔서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멘멘토모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명 신실한 주의 여종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을 섬기는 믿음으로 또 이 늙은 종을 이렇게 이제 찾아왔나이다. 마침 또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함께 증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중에 최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에 또한 모든 이제 시청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흥망하고 세력을 하고 다름질치게 될 것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